시편 108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곧잘 사무엘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사무엘은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자기 말을 이제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 하자 왕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고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왕이심을 알게 하려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성경 역사로 볼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항상 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을 여는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이 오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막 소리 질러서 새벽을 깨웁니까?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소리를 질러서 잠자던 새벽을 깨운다. 그래서 오늘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적인 표현으로 잠자던 새벽을 내가 깨워서 새벽이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인용입니다. 새벽 기도를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하전인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 2절 내용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죄인 뜬 백성 구원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섭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인 뜬 구원 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다윗은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쥐붕이라 쓰리죠. 왕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홀을 얘기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유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자,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지금 우리를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절대 당신의 백성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섭리를 하실 때 지금 다윗은 이렇게 시를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예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놀이공원에 갔는데 부모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 나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길을 잘 찾는가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살짝 숨어서 지켜볼 수도 있죠. 그때 아이가 엄마 왜 나를 잃어버려요? 엄마 나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절대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과정적인 섭리를 보면 그렇게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 버렸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지금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기 해야 대적을 칠 수 있는 것이지 대적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줘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108편의 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맡겨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야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그 자유의지와도 충돌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너에게 준 그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사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는 대로 하고 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과 노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이런 내용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싸워야 이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한다. 그렇게 이기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서 용감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믿고 용감히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나가서 용감히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말을 할 때 우리 인간 편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사고를 할 때는,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사고를 해야만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있죠. 내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내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하심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날 그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사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묘하로 알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0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은 그 내용은 108편보다 많은데 요약하면은 간단합니다. 적은 멸망하게 하고 나는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라는 것을 그리고 특히 108편은 찬송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 일반적인 성도들이 기도라고 여기면서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대하게 된다고 하면은 적은 멸망하게 하고 나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찬송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마나 한 소리죠. 당연히 적은 멸하시고 나는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로 여기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은 대적은 멸하시고 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대적은 멸하시고 나는 보호해 주십시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대적은 멸하시고 나는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기도를 자꾸 기복적으로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셨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셨네요 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셨음을 찬양하며 살 때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원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여길 것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9편 1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일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의인히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곤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노릇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하면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저 같은 경우는 21절에 줄을 쳐놨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여호와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구한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찬양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찬양시예요. 참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도라고 해도 적은 망하게 하시고 나는 흥하게 하소서 그러고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적은 망하게 하시고 나는 흥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자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죠. 날마다 이런 찬양을 하고 살아야 되죠. 26절, 27절도 줄쳐놨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대적보다도 더 악할 수도 있죠.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려고 악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는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좀 악하게 살았다고 선치더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가 최고 아닙니까? 옆집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인물 잘생겼다고 내 아이보다 더 사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자들은 버려두지만 당신의 자녀는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당신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니까 당신은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항상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구했을 때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19가 번창함으로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찍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한국 사회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대한민국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